축복을 빼앗긴 에서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축복하기를 마치자 야곱이 곧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가 별민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서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소이다. 에서가 말합니다. 이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칼빈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에서를 축복하려 했던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관례를 따라서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것이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다면 당연히 이 일을 아내 리브가와 상의해서 진행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집안과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에게 알리지 않고 단 둘이 이 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리브가에게 알리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반대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몰래 하는 말을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후에 이삭을 속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인 줄 알고 자신의 그 축복 기도를 한 이후에 모든 일이 끝난 줄 알고 자신의 의도대로 끝난 줄 알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자신이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에서가 나타났고 자신이 속은 것을 눈치챘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삭이 어떤 행동을 취했어야 맞습니까? 아버지인 자신을 속이고 형인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고 당장 야곱을 불러서 혼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행동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한 처사로 아들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을 불러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 자신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이삭 자신이 잘못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있음을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삭 자신이 심히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7절에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38절에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말하면서 자신에게도 축복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울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할 것을 에서가 요구합니다. 보통의 상황이었다면 이삭이 얼마든지 다른 축복 기도를 자기 아들 에서를 위해서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야곱에게 기도한 축복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이삭이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한 것은 축복 기도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저주 기도에 가까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삭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기도한 대로 에서에게 직접 성취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도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기도는 그의 후손들의 걸어갈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삭이 기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번들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거리가 있다는 것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붙어 있지만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서와 그의 후손이 정착한 세일산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돔은 에사의 후손인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고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이삭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증만 남길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의 길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길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에서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형제 사이의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여러분의 생애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 좋아하는 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에서의 생애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독이 되었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우리 눈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